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르신들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형성하고 재정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부모와 자녀를 주셨지요. 이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모친이 올해로 92세입니다. 저는 식사 때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손 붙잡고 식탁으로 모시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이 연로해지셔서 걸음이 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리에 근육이 다 풀리셨는지 비틀거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못 모시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하시면서 식탁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우렁이 새끼와 다를 바가 없구나. 우렁이는요, 새끼를 자기에다 이렇게 붙여서 한 45일 정도 키운답니다. 그리고 그 붙어있는 새끼들이 이제 엄마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45일 동안 엄마의 살과 피 한 점도 남김없이 다 파먹고 세상에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살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키우고 지금까지 붙들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통 그 손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봤을 때 할머니, 아이들이 봤을 때 할아버지, 태초부터 쪼글쪼글한 줄 알아요. 태초부터 주름살이 많고 태초부터 뭐 얼굴에 반점이 있고 태초부터 꼬부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잘생긴 남자 배우의 그 부모님 사진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남자 배우가 무척 잘생겼는데 그 부모님 사진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더 잘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이 20대 중후반의 그 홍안의 젊은이가 만나서 지금은 쪼글쪼글하고 주름살이 있고 얼굴에 반점이 있고 허리가 꼬부라졌지만 옛날에 20대는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이뻤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대는 꽤 잘생겼댔어요. 지금 저를 자꾸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진짜 내가 봐도 거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랬던
어떤 홍안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물려줄 텐데 빨리 아버지 은퇴하고 내가 그 왕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 쫓겨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요, 그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던 날 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왕의 골짜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다는 겁니다. 그 왜 비석을 세웠는지, 자기 앞날을 내다보고 세웠는지, 사실 이 비석 왜 세웠느냐? 나 죽으면 아들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비석 세운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요, 피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은 아들, 자기에게 칼을 겨눴던 아들,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누가 시켜서 너 우렁이 노릇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스스로 자식을 사랑해서 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면에 신앙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약화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화목한 가정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가정을,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무척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님을 믿듯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십계명은요, 두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두 돌판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들어가 있는 그 계명 속에도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돌판에 들어가 있어요. 이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이것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인이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계명을 돌판을 주셨는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 해주셨느냐? 그 원본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생명이 길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태여 그런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 생명이 이어져야 됩니다. 생명이 이어지는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이어주는 사명을 부모에게 줬고 그 자녀 세대는 또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붙였느냐? 축복의 약속을 딱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꼭 들어가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땅,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에 젖이 흐릅니까?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말씀이죠. 젖은 뭐냐면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젖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꿀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화되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꿀과 같은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저 가나안 복지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국가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요, 가정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요, 직장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도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은 축복으로 실현화될 때, 열매로 맺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를 효도하라.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땅, 성취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과 공경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때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다음 세대에다가 목회를 물려줍니다. 누구에게 물려줬느냐면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리더로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무슨 얘기냐? 쉽게 번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쳐라.
교회에서 효도를 가르쳐라. 효도는 이 정신적인 게 아니다. 실천적인 것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처럼 비중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선배로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효를 가르쳐라. 효도를 가르쳐라. 여러분, 효도는요,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도가 두 개로 이루어졌죠. 순종.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순종은 순하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하게 따라가려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 앞에 귀가 닫혀져 있어. 잘 안 들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귀를 막고 살아요. 엉뚱한 것에 대해서는 귀를 활짝 열고 들으면서 부모님 얘기는 귀를 딱 닫고 제대로 안 들어요. 귀가 열리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고 심령이 열려야 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안 나서도 되는데 이분도 조금 오지랖이 넓은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어머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막무가내예요. 그래야 뭐라고 그냥 저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인들한테 다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켜서 어머니 체면을 세워줍니다. 뭐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형들한테 가서 안부도 묻고 먹을 것도 전해주고 다 해라. 요셉이요, 그거 가지고요, 형들이 머물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얼른 집에 왔으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권면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 옮기고 또 찾아가서 결국은 그거 아버지 전해주라고 하는 거 전해주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꼭 기억하셔서 복 주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됐습니다. 13년 후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됐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논리가 정연하고 사리도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씀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구태여 따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며느리들이 무식한 시어머니들을 찜쪄 먹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1950년대, 60년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부모님들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이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말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빨리 바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윗세대를 업수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들을 진짜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만드는데 보니까요, 우리 젊은 부교역자들하고 저하고요, 세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영상 만들자. 그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젊은 세대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찍고 편집하고 만들고,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그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 다 배우고 있어요. 아니, 내가 60이 넘어서 영상 뭐하러 배우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세대가 그렇게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앞으로 10년, 15년 내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세상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시대에 뒤떨어지겠구나. 똑바로 기억하세요. 지금 저기 40대 중반의 부목사님들, 여러분 60대면요 30대 중반의 부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해. 우리가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거 따지지 말고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켜드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경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을 제가 어느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코미디언이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다. 자기 죽으면 이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겠다. 특별히 이 대학으로 내 시신을 보내주소. 어느 대학이냐? 하버드 의대로 보내주십시오. 그 유언대로 하버드 의대로 그 시신이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물어봤어요. 왜 구태여 해부 실습용이 되고 왜 구태여 하버드 의대로 보내야 되느냐 질문했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한참 공부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하버드 대학 가라. 꼭 하버드 대학 가라. 그렇게 했는데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뭘 했느냐? 코미디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버드 그 부모님의 소원을 돌아가셨지만 들어드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해부용 실습 도구가 돼서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하버드 대학 간 거 아니냐.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저렇게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려고 하는 거나. 공경의 공자가 무슨 단어냐면 함께할 공자의 마음 신변을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음이 함께 가야 돼요. 돈 몇 푼 드리면서 어머니 사랑한다, 돈 몇 푼 드리면서 아버님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뭐가 가야 되느냐? 마음이 함께 가야 진정한 공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레위기 19장 3절에 우리가 잘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딱 하고 떨어집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 섬기는 거하고 안식일 섬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하고 부모 섬기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물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지키라는 겁니다. 부모를 뒤로 쭉 빼놓고 예수 잘 믿네, 하나님 잘 섬기네, 교회 열심히 다니네, 이거 다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우린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될 사람인가? 아니면 못 될 사람인가? 하나님께요, 내가 잘 돼야 할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떤 판단, 가치, 기준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느냐? 부모님께서 효도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왜 복 받았어요? 요셉이 왜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저에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니?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봉양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버지 끌어들이니까 형제들이 다 따라왔어요. 70여 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요, 봉양으로 실천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십시오. 먹을 것 해드리고 입을 것 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축복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딱 저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는 붙잡고 삽니다.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번, 이건 가정법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많이 받았는데 3년 후에 죽어. 복을 많이 받았는데 1년 후에 병 걸려서 누릴 수가 없어. 그럼 복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축복이 복의 최정상의 열매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실생활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자녀가 잘 되고 다 해서 다 해서 복 받았는데 10년, 20년 사시면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 없어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이런 약속의 말씀 없어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뭐까지 갖다 붙였느냐?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과 복을 누리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수의 축복과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축복까지 아울러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세우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존재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식된 도리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정이 회복돼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장수의 축복과 복을 누리는 은총까지 받아 누리며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키워오신 그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앞으로 이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며 공경하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자녀 세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